육믿음이 식은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현상은 큰 문제이다. 세계의 여러 인구 밀집 지역에서 그 지역 전체 인구가 명목상으로는 가톨릭 신자이지만 미사나 성사는 물론 기도까지도 그들의 생활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운데 어떤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가 2만 명인데 그중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은 75명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또 다른 두 지역에서는 3만 명 중 400명, 그리고 90만 명 중 4만 명만이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없거나 식어버린 신자들이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어느 곳에서도 노력다운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직접적인 방법을 쓰면 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주민의 반발을 사게 되고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 이상한 일은 선교사들이야말로 당연히 땅 끝까지라도 믿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서 위험과 죽음을 무릅써야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그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지역에서 무엇보다도 슬픈 일은 성직자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고 한편 타락한 주민들은 사제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레지오가 그 독특한 가치를 발휘해야 할 곳이 바로 이러한 지역이다. 레지오가 사제를 대리하여 사제의 사목계획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이다. 레지오는 사제가 아닌 일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제로부터 멀어진 사람들도 레지오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레지오 단원은 일반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므로 믿음이 없는 주민이라도 그들의 활동을 파괴하거나 레지오 단원의 접근을 속임수 등의 연막 전술로 막을 수는 없다. 사제나 수도자처럼 하느님께 바친 서약에 매여 있는 특별한 분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쉽게 통하겠지만 레지오 단원에게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마르 8:37 우리는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바쳐야 하는가? 최고의 노력만일 필요하다면 죽을 위험을 무릅쓸 정도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믿음이 식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활동에 나설 때에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선교 활동을 떠날 때 이상의 굳은 의지를 가지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절망적이라고 부르짖거나 위험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레지오 활동의 성공과 안전에 기여하는 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말이 레지오의 적극적 활동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태산 같은 죄악을 물리치려면 그만큼 큰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냐시오 성인은 그와 같은 믿음을 지닌 분이었다. 그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너무 컸기 때문에 노도 없고 돛도 없는 쪽배를 타고 깊은 바다로 나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레지오 단원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어떤 순교 행위가 아니라 빛나는 성공이다. 실제로 수많은 영혼들은 레지오 단원이 자신을 직접 찾아와서 인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접근 방법. 이상과 같이 믿음을 잃은 상황, 다시 말하면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레지오 단원들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활동은 신자의 기본 의무 가운데 가장 핵심인 미사 참례를 강조하는 것이다. 미사의 가치와 은총을 설명하는 간단한 인쇄물을 마련하고 특히 색깔을 넣어 그 주제를 강조하면 더욱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단원은 이러한 홍보물로 무장하고 집집마다 방문한다.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한 장씩 건네주면서 가능하다면 미사 성제에 대한 신심을 되찾도록 상냥한 자세로 권유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극히 온화하고 참을성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런저런 쓸데없는 일을 물어보거나 신자의 의무를 게을리한다고 나무라는 태도를 보이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처음에는 거절당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즉석에서 성공을 거두는 때도 많이 있으므로 그것으로 위로를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첫 방문이 이루어지면 이어서 레지오의 통상적 방문 활동이 뒤따라야 한다. 첫 방문의 근본 목표가 방문 대상자와 참된 우정의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단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면 거의 모든 일을 이룬 셈이다. 한 사람의 냉담자가 신앙을 되찾게 되는 일은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서 고지 하나를 점령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하나의 고지가 그 다음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거점이 되는 것처럼 믿음이 식은 사람을 열심한 신자로 변화시킨 하나의 성공 사례는 곧 이어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공적인 활동이 계속되면 그 고장의 여론이 달라진다. 주민들이 레지오 단원들을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레지오 단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비평하기도 하고 생각하게 되고 마침내 차가웠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해를 거듭하면서 신심을 되찾는 신자가 늘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몇 해 동안은 사람들의 변화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다가 마치 개미가 파고든 집이 튼튼하게 보이다가도 한번 슬쩍 건드리면 폭삭 무너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이제 어떤 작은 일이 계기가 되어주면 즉시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노력의 성과. 어느 도시의 인구가 5만 명 정도였는데 그중 신자의 의무를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만한 형편에 있었다. 이런 냉담한 생활과 더불어 온갖 비정상적인 일들이 한데 어울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심지어 길 가는 사제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기가 일쑤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레시디움 하나가 믿음의 정신으로 설립되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던 가정 방문 활동을 시작했다. 놀랍게도 곧 성과가 연이어 나타났다. 레지오 단원 수가 늘어나고 활동의 경험이 쌓임에 따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 성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러한 예상 외의 성공을 거두면서 3년이 지났을 때 교회 당국은 그 도시의 모든 남자들에게 성체를 모시라고 대담하게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대략 200명 정도는 호응하겠지 했는데 실제 영성체에 참여한 남자의 숫자는 무려 1100명이나 되었다. 3년간의 레지오 활동이 이 도시의 온 주민을 발칵 뒤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활동의 결말은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 도시의 다음 세대들은 새롭게 변모된 환경과 질서 속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한때 미사를 거부하고 사제를 모욕했던 이 고장에 이제 거룩함이 깃들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고장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믿어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리라고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마르 11, 22-24 7 선교사의 도구로서의 레지오. 선교 현황. 여기서 말하는 선교 활동이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선교에 나서는 활동을 말하며 교회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그리스도교가 현지 문화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선교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에는 문화나 교육 또는 사회적 환경 등에서 주민, 계층 간의 수준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선교 활동이 어려움을 겪는다. 한 나라 안에서도 인구가 밀집된 도시 지역과 주민이 흩어져 살고 있는 농촌 지역으로 나뉘어 있고 빈부의 차이나 교육 수준의 차이 또는 다양한 종족과 언어 집단 등으로 갈라져 있다. 세상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보다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방대한 세상의 곳곳에 선교사들이 진출한다. 그들 중에는 사제나 수도자들도 있고 평신도들도 있다. 선교사는 다른 나라에서 오므로 민족이나 언어 또는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훈련이나 경험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다. 선교사의 임무는 새롭게 개척된 지역 안에 신자 공동체를 세우고 그곳 주민들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자립하도록 도와주며 그들 스스로 복음화 사업에 나설 수 있게 기초를 닦아주는 일이다. 선교사는 먼저 현지 주민과의 광범위한 접촉을 통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주민들과 사귀려고 노력한다. 할 수만 있다면 현지에 필요한 학교나 진료소 등을 세워 그리스도 신앙을 증거하고 현지 주민과 쉽게 접촉하도록 한다.
또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신자들 중에서 교리교사나 교회에서 일할 일꾼들을 뽑는다. 선교사나 현지 교리교사는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교리를 가르칠 수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을 교리 공부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변화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의 이러한 변화는 하느님의 그늘 밑에서 그들이 가톨릭의 한 평신도와 접촉함으로써 계기를 갖게 되며 그런 다음 사제와의 만남을 통해 더욱 깊어진다. 우정과 신뢰가 점차 굳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당에 찾아온 그들은 곧잘 천주교 신자를 알기 때문에 성당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제에게 입교 동기를 말하게 된다. 레지오는 경무에 시달리는 선교사들에게 자신을 도구로 쓸 수 있도록 내어놓는다. 레지오는 이미 검증을 거친 확실한 도구로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알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도록 도와주는 일에 크게 쓰이는 도구이다. 현지 주민을 단원으로 그리고 선교사를 영적 지도자로 모신 후 레지오는 신입 교우를 가르치고 양성하여 그들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복음화시킨다. 레지오 단원은 그 고장 사람들이므로 선교사처럼 외부에서 들어와 그 사회를 새로 파고들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레지오 단원들을 올바르게 양성하기만 하면 초대 교회의 신자들처럼 그 고장의 빛과 소금과 누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레지오 확장. 레지오 단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질적으로 향상되면 단원들에게 적절한 훈련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 훈련의 방법은 다름 아닌 프레시디움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때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1개 이상의 프레시디움을 동시에 맡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또는 교리교사나 다른 경험 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단장직을 맡게 하여 단원들을 교육하고 정신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개의 프레시디움은 신앙으로 무장한 10명 내지 20명의 병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프레시디움의 수를 늘리는 작업이 성공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사제가 수많은 사도직 일꾼들을 조직하고 활용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로써 사제도 그 직무와 기능 면에서 교구의 주교가 수행하는 일과 거의 같은 일들을 맡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주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신앙을 위해 봉사하는 강력한 사제단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보유하게 되는 것이며 그는 이 사제단을 통하여 교구 내 모든 주민들에게 빠짐없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 레지오가 제시하는 선교 계획이란 전에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조건과 상황 밑에 놓여 있는 여러 선교 지역에서 단연간 실시하여 거둔 복음화 운동의 성공과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 각 단원에게 확고한 임무를 배당하자. 레지오가 제시하는 선교 계획 안에는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확하게 활동을 배당하도록 되어 있다. 프레시디움은 각기의 활동 분야를 조사하여 단원들에게 배당되는 개인별 활동을 알맞게 조정한다. 이로써 각 단원은 자신이 맡은 활동을 올바로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레지오 단원이 명심해야 할 일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제의 지시에 순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제를 통하여 단원들은 교회의 선교 사명에 참여하게 된다. 레지오 조직의 기본 목표 중에 하나는 각 단원에게 이러한 책임을 맡김으로써 그 책임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꾼을 만드는 것이다. 선교 지역에서 레지오 단원이 할 수 있는 활동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선교사의 주기적 공소 방문을 준비한다. 나 예비 신자 교리반을 지도하며 새로운 예비 신자를 찾아 나서고 교리반에 빠짐없이 출석하도록 돌본다. 다 신자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믿음이 식어버린 신자들이 올바른 신앙 생활로 돌아오도록 돌본다. 라 공소 예절을 주관한다. 마 임종을 앞둔 신자들을 신앙적으로 보살피고 교회 장례를 돌본다. 이 밖에도 현지 사정에 알맞게 정신적 협조나 노력 봉사로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을 것이다. 레지오 단원들의 신앙 지식은 높은 수준이어야 하는가? 단원이 갖추어야 할 수준은 그가 어떠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입교를 권면하고 새 영세자를 보살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리 지식만으로도 충분하다. 초대 교회 당시 교회의 성장 속도가 대단히 빠르게 퍼져나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당시 대부분의 복음 전파는 권세 있고
부유한 사회 계층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던 힘없고 미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신앙 지식을 많이 배우고 안다는 것은 물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최상의 보화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쏟아 넣으려는 노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신 세계의 일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두드러진 효과를 보이지만 설사 사회적인 신분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경험을 통해서 밝혀졌다. 뚜렷한 믿음을 지닌 신자는 비록 교리 지식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으므로 이를 자신이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신자들도 어떤 조직의 힘이나 또는 강한 충격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레지오 조직은 이런 신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사도직 활동을 배당함으로써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을 불어넣는다. 그리하여 그들이 점차 레지오 안에서 훈련되고 성장함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기회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다. 레지오는 활동하시는 성모님을 드러낸다. 레지오를 도입하면 선교 활동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힘을 얻게 된다. 가 체계적인 조직이 발생시키는 힘. 조직은 항상 조직원들의 관심과 힘을 집중시켜주기 때문이다. 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영향력. 이는 가장 강력한 요소인데 성모님의 영향력은 당신 자신의 조직인 레지오 안에서 풍부히 드러나며 레지오 단원들의 힘찬 사도직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진다. 사실상 성모님이 힘을 합쳐주시지 않는다면 믿음의 빛을 전파할 수가 없다. 성모님의 도움 없이 우리의 힘만으로 쏟는 노력은 마치 기름이 떨어진 등잔과 같다. 오늘날 믿음의 빛나는 승리가 드문 현상은 바로 이 점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 같다. 초대 교회 당시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체 없이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입교하였다. 431년에 열린 에페소 공의회에서 7일로 성인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모님이시라고 주저없이 선언하였다. 더욱이 선교사들의 주보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구세주의 십자가를 세운 후 바로 그 십자가 밑에 성모상을 모시지 않은 곳에서는 어디서든 그가 복음 말씀을 전할 때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만일 레지오 사도직을 통하여 가장 풍부한 열매를 맺는 성모님의 활동이 선교 지역에서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만 있다면 7일로 성인이 선언한 그 시절이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지역과 나라가 잘못을 털어버리고 그리스도 신앙을 품에 안게 되는 시절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한낱 허망한 공상이었는가 아니면 하느님이 내리신 최상의 영감이었는가. 여기서 잠시 그 어부들이 이룬 일들을 생각해보자. 어떤 왕자도 제국도 공화국도 그처럼 숭고한 계획을 마음에 품은 일은 일찍이 없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이 갈릴레아 어부들은 미래의 정복을 위해서 온 세상을 갈라놓았던 것이다.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기성 종교를 개혁하려는 확고한 계획을 세웠다. 이를테면 그릇된 종교이든 부분적으로만 참된 종교이든 또는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개혁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예배, 새로운 제사, 새로운 율법을 세우고자 했다. 그들은 그 이유로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쉬에 8 그리스도를 위한 외지 순방 활동. 모든 영혼을 접촉하겠다는 큰 뜻을 펴려면 우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접촉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일반 사람들의 생활 범주를 훨씬 넘어서는 상징적인 단계로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외지 순방 활동이라고 일컫는 레지오의 운동이다. 이 이름은 몽따랑베르의 부르의 고전 작품인 서방의 수도자들이라는 선교 서사시에서 유래한 것이다. 무적의 큰 무리를 이룬 사람들이 그들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창세 12일 6세기로부터 7세기에 걸쳐 유럽 대륙을 횡단하여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쇠퇴하였던 그리스도교 신앙을 재건하였다.
레지오의 외지 순방 운동도 이와 똑같은 이상을 가지고 여러 무리의 레지오 단원들을 파견한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단원들은 종교적 상황이 좋지 않은 먼 지역을 찾아가서 일정 기간 머무를 만한 시간과 여유를 가진 단원들이라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어렵고도 미묘하며 인기가 없는 선교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일이야말로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교황 바오로 6세 이러한 외지 순방 활동은 가까운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외국을 활동 대상 지역으로 정해야 한다. 한 주일 또는 두 주일간의 짧은 활동 기간이지만 이처럼 믿음을 전하려고 외국을 찾아가 활동하는 원리를 내세우는 이유는 우선 단원들이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함이며 동시에 모든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